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만, 그 외에도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심판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누구나 다 싫어할 겁니다.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지옥 그리고 심판, 죄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게 어색한 것까지 됐어요. 심판이라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아침 예배 때 심판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하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목사인 저로서도 부담스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봐도 부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칭의라고 하는 거고요, 칭의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가 뭐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너도 이제 의로운 존재, 네가 구원받을 존재다라고 해서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가 없고 뭐가 흠이 없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칭의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보증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성화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요, 구원을 두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히브리서는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 나의 손과 발이, 그리고 삶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없으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의 의보다 못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못 따라가요. 저도 못 따라가요. 겉으로 드러난 의의 행위는 절대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그 겉모습을 보고 존경했어요. 실제로 모든 삶이 율법에 맞추려고. 뒷속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안 보는 것에서는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삶은 정말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 구원 못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입술에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 얻는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말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고백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믿는다고 했지? 그러나 행함이 없어? 성화되어감이 없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 저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입, 사람은 물에 빠지면 멋만 뜬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주둥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는 주둥이에요. 선한 말을 할 때는 입이지만 물에 뜨는 것은 주둥이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주둥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주둥이는 공허한 말만 하기 때문에 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21장부터 23절이에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단지 이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잘 해옵니다. 예배 안 빠지죠. 다양한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를 다 해내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입술에 고백만 하면요, 변화가 없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이 입술의 고백과 지적인 동의, 그것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뭐냐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현대로 보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가 앞에 서 있어요. 나름의 합리화를 시킬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대로 내가 다 살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 삼아요. 나도 못 살지,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못 살더라도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말은 많아요. 목사가 제일 말 많잖아요. 저 아침 1부, 2부, 오후까지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3시간 이상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말하죠. 수요일날 말하죠. 금요일날 양 1시간 넘게 말하죠. 이 주일이면 양 오전 오후 계속 혼자 떠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의 삶이 공허한 말만 외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뿐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물에 주둥이가 뜬다고 하는 것처럼 말은 참 잘한다고, 청산유수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행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너나 좀 잘하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위선적 행위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 남들이 봐주는 행위는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니까요.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일을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의로운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위선자라는 것,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가장 앞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채찍을 가장 먼저 맞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먼저 말할 때 항상 바리새인만 쳤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가 그러죠? 누가 그랬죠? 한 명 있었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진짜 내가 의로워서 이 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살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행함이 있는 성화되는 삶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위선자는 그렇지 않아요. 말만,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스스로 의심해 보며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로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의 언어와 너의 생각과 너의 삶과 너의 영혼을 다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진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의 삶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말고요, 나의 삶의 전체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느냐, 나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느냐,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가느냐,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그렇게 자라가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서 나중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나 예수 믿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역사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난 너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서 뱃속부터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믿었던 그 신앙 때문에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분위기에, 문화에 친숙해지다 보니 그 자체가 구원 얻은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섬기니까 그게 구원을 얻은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모이고 즐기고 교제하니까 그것이 마치 구원을 준 것인 양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냐, 진짜 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냐,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점검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역사들요,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더라고요. 구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방 예언자였던 발람이라고 아세요?
그에게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과 소통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방 예언자, 귀신 들린 자,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의 삶에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동물원 가까이 두고도 거기 가서 동물과 한번 대화해 보신 분 계세요? 나한테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동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가운데 나귀가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겪는 영적인 무슨 경험, 어떤 경험, 무엇,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장식에 꾸미고 와서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속일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 애굽의 술객들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앞부분 3개, 4개 정도는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 능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떤 종교적 영적인 경험들이 결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당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경험하고 승려도 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다 경험하며 살아요. 그들에게도요.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자라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게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한 입술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입으로 고백했던 고백처럼 따라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귀가 있어요. 무슨 귀일까요? 듣기는 잘 들어요. 듣기는 잘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유튜브 틀어서 설교 막 계속 틀어놓고 듣고 막 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듣는 것으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듣잖아요. 듣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듣는다고 내가 되던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이 칠판을 가지고 막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잘 들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남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천재가 아닌 이상 안 남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가 버려요. 듣는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듣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과정을 통해 어느 날 주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딱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듣는다고 나의 삶이 구원을 얻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긴 들어요. 똑같이 들었지만 들은 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가르치고 자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며 살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그 다른 면에서는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려고 보이는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물이 홍수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집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살아왔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죠? 행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들었지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안에 이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신령함이 있고 정결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듣는 건 똑같았어요. 뭐가 차이가 났어요?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그 차이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본문의 24절에 보게 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수많은 시간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의 삶의 변화, 순종함이 없는 것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곧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다 살아봐서 아시지만 듣는다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의지를 발휘해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들었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겠지, 들었으니 내가 이제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나 모른다 소리하면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그 삶으로 네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으로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너 나 모르는 애구나, 심판대 앞에서 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하는 날까지 아마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닮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기도하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되어 누가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모든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